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목과 천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데 실과 용서돌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있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훈패의 물릴 보상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서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성막의 의미와 또한 전체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론 좀 되게 긴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서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전체적 어떤 성경 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가기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한 그루의 어떤 나무를 심는 것처럼 구속사,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딱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성막이나 또한 거기 나온 제사장이나 그리고 예물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다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조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상황을 성경에 자꾸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이 이만희가요 자기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의 상황과 자꾸만 꽤 맞춰보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본래 의미와 본래 어떤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본래의 뜻과 의미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현재적 상황에서 꽤 맞춰가면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래서 이걸 딱 말씀 받아가지고 그래 내 사업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요 나중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망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과 적용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지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내 마음의 기분이 만족이 됐다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아까 그 내 시작은 미약해서 끝은 창달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내 기분과 내 만족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이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세상의 복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복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복이 뭐냐가 문제죠. 우리가 어떤 복을 강구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은 두 가지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 땅의 복만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는 그러면 물질을 그럼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자란 말이죠. 복을 이미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구하고 내 모든 것들,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세상 관점에 봤을 때는 망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한 걸 한 걸음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삶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시작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형통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온 것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은 자다.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미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 예수 믿어라. 너희들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 요즘에 지금 어저께부터 뉴스에 난리가 났죠 지금 또. 그 인분 먹어라. 그럼 리더가 된다. 2천만 원 내라. 장로가 되게 해주겠다. 온통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그 탐욕을 끌어들이게 해가지고요. 이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끔 하게끔 하는 그런 설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까 내시장 미약해서 끝인데 그 한 구절만 딱 보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걸 성경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분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아서 조화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조화된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상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걸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걸 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상정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무슨 부활이 있냐?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이다. 우리가 혁명 가운데 눌려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혁명의 어떤 운동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해방신학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초월적인 것을 다 제거해버려요.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믿어야 합니다요. 근데 안 믿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가 기독교가 아니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것을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자기도 기독교이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가 있고 상징이 있어요. 상징은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상징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여러 가지 모형과 상징과 그 예표로 우리 가운데 예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자체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신학의 교회 표지로서 우리가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 같은 경우도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례를 주는 것은 카톨릭하고 다르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줬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할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딱? 두 번, 한 번? 한 번이죠.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세요. 세례도 몇 번 받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딱 한 번 맞습니다. 세례는 한 번 맞아요. 하지만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주를 먹죠. 그렇죠? 성찬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복주로 이렇게 같이 떡과 포도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결국 뭘 상징으로 보냐면 바로 세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살과 떡. 그렇죠? 광야에서 먹는 떡은 결국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복주로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는 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신구약 통일성이란 말이에요. 일관성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형과 이 원형,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모델하우스 가면 막 여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보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집이 다 지어지면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돼요? 자기 집이 지어지면 굴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모형이고 이제 원형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율법과 성막 제도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몬 같은 사람이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이제는 보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신약 성경을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구약을 봤겠죠. 율법을 봤겠죠. 그 율법과 성막 제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이 신학도 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뭘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신앙은 철저히 율법과 성전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는 것을 막 때려 죽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지금 시몬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위로를 지금 현재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성막과 율법을 최고로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을 보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상징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막과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믿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거 여기서 저 사람이 정말 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성경에 우리가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에 표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딱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구원과 우리 예배의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애언이다 그랬어요. 그 애언이라는 것이 애언이 바로 뭘까요? 말씀 자체를 말씀 선포하는 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애언의 행위죠. 미리 내다 점치듯이 미신적으로 그것을 애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 유료였다. 이게 바로 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계사 점치듯이 그거 알려주는 것이 애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애언인 것이에요. 멜기세덱, 요셉, 모세 그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해서 이거예요. 모자이크 보시죠. 결국 그 모자이크 하나가 다 모여서 누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도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 보게 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자기 정황에 맞게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 기분에 맞게끔,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와가지고 사용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는 지식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단순히 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것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것을 이렇게 무엇인가 알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책을 써가지고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니까 자기 책이 걸어져 있는 것이죠. 저분한테 이 책 주인이 누군지 아냐고, 이 책 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읽었으니까 안 돼요. 당신은 모르는 거라고. 왜 모르냐고. 난 이 책을 읽으니까 아는데. 이 책을 알았으면 자기가 이 서점에 왔을 때 알아봤고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 주려는 당신은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빼놓고 그냥 무조건 성경을 100도 1000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 가운데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지식을 체험했을 때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생생하게 내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막 혐오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 그리스도 사랑을 더욱더 더 알게 되는, 그래서 더 그 사랑 가운데 경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이게 바로 체험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여러분 체험이라 해서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 이재록 만민중학교 이재록에 나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 너무나 벗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재록 그 뒤에 천사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이니까 막 이재록 뒤에 천사 보이니까 막 박수를 막 치더래요. 와, 천사다 천사다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 나온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천사들이.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너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지금 성령이 불 받고 있는데 지금 다 보이는데 너 지금 성령이 없는 거야. 너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그래서 너무나 정죄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래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고. 체험해야 된다고. 그게 체험입니까? 세뇌 당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진리가 담겨지지 않은 체험은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미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신 쪽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자꾸 자기가 구원 받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확인 좀 시켜주세요. 요즘에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자기도 진짜 이거 구원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딱 일어났더니 저쪽에서 이웃집 창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또 일어나 보니까 그 연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연기 나지 않으면 제가 구원 받는 것을 믿을게요. 연기 나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났더니 연기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연기가 막 난 거야. 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로 나이트 가고 막 그냥. 어딜 가야 돼요? 불 끄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말씀을 최고 권위두고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를, 얼마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지쳐가고요.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신에서의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가 성경의 총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의 모든 결과가 바로 뭐예요?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교리로 요약해 놓은 거죠.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냥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그래서 늘 여러분 가운데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어저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빛과 진리의 교회에서 바울이 39대 맞았다니까. 너희도 맞아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한 단물 마셔라. 반석에 깨진 물이니까 이게 다 고친다. 마시라. 삼시천 갔다 왔느냐? 바울도 갔다 왔는데 왜 우리 못 가냐? 삼시천 갔다 오자.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14만 4천 명? 666?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시청처럼 14만 4천 명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죠. 상징이죠. 다 교리에서 다 나와 있어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수록 멸망한 자를 간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오늘도 우리가 성막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은 창조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개혁신학 가운데 제 교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했는데 하나님 타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타락이 왔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초월적인 창조, 새 창조, 재창조,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성막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쓰는 단어가 아싸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싸인데 이것이 그대로 성막 사용들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유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한 것처럼 성막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준수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는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다 창조하고 나서 그리고 또 안식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신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육신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잠시 잠깐 거한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죠. 영구히 거한다는 것이죠. 아예 눌러 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친히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영광이 어디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시다시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딱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죠. 이 휘장 두께가 이 정도 해요. 얼마나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 휘장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네. 결국은 그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속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가 이렇게 허셨다는 것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찢을 수 없는 게 찢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리얼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장, 성막, 성전 이런 개념을 오늘날까지도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안 돼요? 성전 건축하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금남교회 세계 4위로 큽니다. 그 건물이요.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연세중앙교회 제일 커요.
만명 들어간 그분들 다 하나같이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전건축하잖아요. 성전건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열대기 3장에 600달란트 성전 600달란트를 지어가 600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20톤이다. 20톤. 정금으로 사벽으로 다 금으로 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지 않았느냐? 성전 짓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내가 그 빛과 소금교회 그 말했죠. 인분 먹는 사람 39대 맞고 이렇게 리더 되라. 그런 거와 똑같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할 때는 누구한테만 말했어요? 솔로몬에게만 말했고 수룹바벨에게만 말했어요. 성전 지으라는 것은. 우리는 뭘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거예요. 너 내가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 근데 우리는 솔로몬께 성전을 생각하면서 대형 크게 그렇게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큰 건물일 것이다. 근데 솔로몬 이 성전이요. 지금 저거거든요. 저게 어느 60규빗이고요. 가로가 6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넓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25m, 8m, 12m. 보통 몇 평 정도 한 50평 나온다. 50평. 그럼 이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 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더 이상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백항목으로 짓고 이 금으로 지어주고 진짜 내가 기분 너무 좋다. 째진다. 그러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으니까 너희들 우리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중세하고 똑같이 흐름을 가는 거예요. 중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세교회 타락가는 것이 왜 타락가고 있냐면 성전 지으니까 너희들이 면죄부 팔았고 면죄부 너희들이 돈을 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요. 행위 구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짓는데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 확실해.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별다르지 않게 생각되지만 결국 거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요 무너져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간다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다 이루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볼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라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아직까지 성전 안 짓고 있냐? 성전 좀 지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구원받을 가능성을 좀 열어놓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만족해 여기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시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뭔가 조건이 남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생명의 땅이 있어요. 생명의 땅. 네? 근데 그 생명의 땅에 가려면 1만 킬로를 가야 돼요. 다리를 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밑에는 완전 불덩어리예요. 지옥 불덩어리예요. 1만 킬로. 근데 1만 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셨는데 9,999km만 다리를 딱 해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딱 다리 99km, 9,099km 딱 만들어 놓고 만족하실까요? 만족 안 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거 모습 보시고 만족하실까요? 만족할 수 없죠. 9,999km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완성했다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못 가는데. 그 아들이 못 가는데. 근데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에 여길 것이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100% 구원을 완성시켰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내가 지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39대 40대 가만데 39대 맞아서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4만 4천명 되는 것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신체란 말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쓰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오늘도 성만 보면서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걸 보니까 자꾸만 성전 짓고 성전 건축하자, 성전 짓자 막 그런 줄 가니까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만 볼 때 꼭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내년에 내모레 또 올지 몇 명 확진자가 더 생길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내가 끝까지 끌고 와서 내가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완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이미 게임 아웃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하나님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택함 받는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성 이루실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여호와께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헬라어 과거는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쓸 때 과거형을 써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표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유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막이다. 자, 앞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